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부터 철저히 배웠고, 또 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에게 잘 전수해서 에바브라디도도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리더십을 잘 발휘한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주 미숙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남을 정죄한다든지, 다툼에 속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변론을 벌인다든지, 설교 시간에 내가 옳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장한다든지, 그건 다툼이 되는 거죠. 모든 다툼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말다툼이나 신학적인 변론이나 어떤 경우에도 다툼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거품, 자기 자랑, 자기 신앙의 과시, 이런 것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이죠. 거품을 보이면 안 되고요.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자기 신앙을 그게 다 허영심이겠죠. 오로지 다툼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고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설교자가 단에 섰다고 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선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 자신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위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격려자 역할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성도보다 높은 마음을 품으면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모든 설교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를 더 귀히 여기고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설교자한테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성도님들의 역할에서, 가정에서, 또 맡은 교회의 어떤 직책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일에서나 가정에서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되겠고요. 어떤 일이든지 말다툼도 그렇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면 안 되고, 거품 내면 안 되고, 과시하면 안 되고, 그 헛된 영광을 다 거품을 제거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길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는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한시라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말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자기 일을 돌본다. 자기 일을 돌본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이 설교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등한해서는 설교자의 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설교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 우리 설교자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설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할 뿐 아니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설교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잘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 나의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기쁨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제 해석해도 되죠. 5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스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리더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시느냐 빌립보스 2장 5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 첫 번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의 하나님께 한 충성스러운 그 사역의 자세, 그걸 이제 보자 말이죠. 6절에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나. 첫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동등성을 취하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할까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예.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기 권리를 여러분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가정에서 아내가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면 남편하고 반드시 마찰이 생기겠죠. 남편이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면 아내와 마찰이 생기겠죠. 예.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리를 주장하면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마찰이 생기겠죠. 장로님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희생정신이라는 희생정신. 예, 희생정신.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보다 더 뛰어난 아예 내가 그 동등됨을 아예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희생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낮아진 자세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희생한다 하면 좀 어떤 억울함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아예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동등하신데도 그걸 취하지 아니하신다. 참 신비한 리더십입니다. 7절 두 번째는요. 오히려 거기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자기를 비운단 말이 영어 성경에는 I'm noth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비운단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인데요. 성육신 그것도 신비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셨죠. 또 여기서 사람인데도 또 종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 중에도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 신비죠. 예. 무한한 그리스도의 겸비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겸손, 겸비인데 참 우리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또 종의 모습으로 주님은 살아가셨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리더십은 뭐죠? 겸손한 마음이 가장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겸손이 계속 2중, 3중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사람이신데도 종으로, 또 종인데도 또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인데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또 자기를 낮추시고, 세 번째 낮아지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삼중의 낮아짐이십니다. 신비죠.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뒤로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 사람이신데도 종의 모습으로 사역하셨고, 근데 그 종인데도 종의 모습 사셨는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하나님과 동동하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것인데, 본이 여러분 한자로, 그렇죠? 나무 목자에 사람인자 한일자, 나무에 달린 한 사람. 본이 나무에 달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무슨 논리학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그 죄짐을 내가 좀 대신 져야 되겠다. 예, 아버지하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관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좀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아들이 예, 죽으러 가겠습니다 할 아들이 있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신비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게 더 낫죠. 아들이 죽는 것보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성부 역할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지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를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게 아버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성부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성자의 사랑은요, 십자가에 같은 하나님인데 성자 역할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성자의 고귀하신 복종, 이것이 우리가 배울 리더십이라는 거죠. 정말 신비해요. 이건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 잔인한 십자가에. 그리고 또 아들도 그 잔인한 십자가를 어떻게 아버지 말씀했다고 그걸 죽기까지 여러분 최고의 사형도구 그 십자가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주님은요 그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와 완전히 실제로 버림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사역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버지라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버림받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뒤집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독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잔을 마셨단 말이죠.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성부의 사랑도 신비고요. 성부의 그 말씀을 그 독약을 십자에서 독약을 마시는 그 성자의 복종하심도 신비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8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모범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예.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걸로 끝이 난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그걸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렇게 복종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의 영역이죠.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으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또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뭡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이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은 그리스도가 누린 부활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없을 때라도 성도들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표현을 말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외하라. 예. 뭐 종같이 벌벌 떠는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신비한 경외감을 말하는 경외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경외감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죄 사함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 세상에 보이고 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릴 것 떨림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조건을 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받는 선물인데,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가 아니고요. 이 받은 구원을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남은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너의 과제다라는 거죠. 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원은 세속적 소원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사역, 자기의 성취를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소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치된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 우리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14절입니다. 14절.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모습은 첫째가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구원받은 자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원망 시비는 물론이고 흠이 없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비비 꼬여진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흠없이 순전하게 이 구부러지고 왜곡된 이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어려운 요구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가 아니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소금의 역할을, 리더십,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항상 목사님들은 더 겸손해야 되겠고 성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설교자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런 격려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으로서. 겸손의 본, 기쁨의 본, 감사의 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본,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생된 우리들이 더욱 심판받을 줄 알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교만한 모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항상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요, 감사하는 모습이요, 기쁨의 모습이요, 은혜의 모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찡그린 모습 보여도 안 되고, 교만한 모습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막 근심과 낙심에 찌들린 모습 보여도 안 되겠죠? 우리가 빛들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목사님들은 거룩한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때문에 더 거룩해야 되겠죠. 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의 자리는 이것은 막중한 리더십의 자리이지, 이것이 뭐 권위를 행사하고 뭐 가르치고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리라는 것이죠. 예. 얼마나 여러분 귀한 빌립보서 2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빌립보스에 나오는 그의 제자 에바브라 디도,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들도 사울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을 배워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에바브라 디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주일을 하다가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병이 들렸는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걱정했다. 얼마나 존귀한 리더십입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자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리더십. 또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은 자다. 진실된 자로 인정받은 자다. 연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물론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고통을 다 통과해가지고도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요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검증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울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참, 물론 말할 것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부족하죠. 예, 정말 어떤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검증된 자로 세워졌나 할 정도로 너무 부족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우리의 부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분발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겠죠. 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타락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부터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리더십, 직장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부족의 상태를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정말 사모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겸손할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나?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뒤틀리고 반항하는 세대라는 거죠. 이런 복잡하고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평생 남은 과제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 세상의 소금의 역할. 그래서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겸손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활로 보여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울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저 말씀하고 삶하고 다르냐, 이렇게 성도들한테 회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됨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모순됨이 없이 사도 바울은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against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리더십,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목회자의 자랑이거든요. 예, 목사의 무슨 학위 자랑, 감투 자랑이, 그거는 우스운 이야기고요. 목회자의 기쁨이요 자랑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이 목회자의 자랑이요 기쁨이죠. 반면에 목사님이 본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거는 목사의 수치요 예수님께 혼날 일이란 말이죠. 결국 목회자의 책임인 거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입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경건하게 잘 자란 것은 부모님의 리더십인 거죠. 예, 틀림없죠. 그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의 다름질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확실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하게 비춰주는 리더십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따라오는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목회자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리더십의 열매입니까? 거기다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재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물 되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재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재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가짜죠.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재물되는, 희생 재물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고 내가 재물되고 섬기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전제라는 말은 여러분 드링크 오프링 아닙니까? 술을 부어드리는, 다시 말하면은 이 술을 부어드린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살이 통통하고 이런 보기 좋은 포도송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송이를 막 짓이겨서 완전히 나를 짓이겨서 액깃을 뽑아가지고 나를 목회자는 나를 짓이겨서 아주 뭡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나의 영광을 조금 더 구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아주 포도즙을 짜고 난 찌꺼기같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액을 내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시는 거 성도들의 재물에다 부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야, 이것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희생 제물로 살아가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목사들은 자신을 주어 짜서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어 그 나오는 진액 액기스를 성도들의 희생 위에다가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그렇게 내 생명을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어떤 기쁨이죠 도대체가? 자기를 쥐어 짜서 세상에 찌꺼기같이 남았는데 그 액기스를 성도의 희생 위에다 같이 부어 버린다는 것이 자기 기쁨이래요.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의 기쁨, 헌신의 기쁨, 제물되는 기쁨이 어디 쏘는 거죠, 이게? 이것은 신비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당신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도 기뻐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당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도 기쁩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막내가 이제 지금 28인데도 이 녀석이 알뜰하니까 도시락을 사갑니다. 도시락 값 아껴가지고 이제 어머니 용돈도 주고 이제 그러는데, 도시락 사는 게 힘들죠. 나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나 사주지, 이제 사회인 됐는데도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힘든 내색을 안 하고, 한 분은 도시락 사는 게 기쁘대요. 그 수고가 기쁘대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그게 왜 기쁘죠?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희생하면서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 그 희생하면서도 기뻐한다니까요. 그것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향한 희생이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쁨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신비죠. 어머니의 신비죠.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세상에 찢기가 됐는데도 기쁠까?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는데도 기쁠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밖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죠? 너 왜 도망갔니? 너 왜 부인했니? 따지자면 근본을 찔렀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놀라운 희생의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의 모습을 얼핏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엄마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구나. 저 사랑을 못 받으니, 저 사랑의 공급을 못 받으니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까. 그걸 느꼈고요. 또 그 생각이 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더 비참하다, 더 불쌍하다. 예. 그것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고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예? 부모 사랑 다 받은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잖아요. 부모님 사랑 다 받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빌립보에서 나왔지만 이 세상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랬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그냥 삐뚤어지게 왜곡시키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 못 받은 사람 너무 불쌍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사랑이 원동력인데,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 사랑은 내리 사랑인데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 결혼 생활이 불행하죠. 여러분, 그걸 다 우리가 깊이 추적해 가보면 결국은 어머니 사랑 못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세대, 예? 그런 어머니 사랑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상실된 이 세상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질까요? 얼마나 끔찍해질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말세해진 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못 깨닫고 살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포도송이가 쥐어짜서 포도 껍질같이 남더라도, 세상이 찌끄개져 남더라도 이 포도 액기스를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희생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으로밖에 답이 안 되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날 사랑하면은 계속 예배를 드려라. 날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안 했죠? 날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목양해야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의 천대, 세상이 찌꺼기같이 취급받더라도 개의치 말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나타내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아가게 했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그 어머니의 받은 사랑받은 자식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논리가 아니죠.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부족을 느끼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